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조 연속해서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2주 연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목제물이란 무엇이죠?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진 제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어 단어 표현을 잘 못하지만 propitiation이라는 이 단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화목제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화목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형벌 없는 용서는 부족한 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의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또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식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행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또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로서의 죽으심, 이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속적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속량, 이것은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래요. 이 아폴루트로시스는 원래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가요, 최근에는 속량으로 다시 번역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과 속량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아폴루트로시스는 구속인 속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속량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 용어래요. 그래서 이 몸값, 영어로 뭐 랜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랜섬, 이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의 포로가 된 그 전쟁 포로나 또 노예를 되살아와서 자유케 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자유민으로, 전쟁 포로나 노예를 자유민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량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그 모든 형벌과 또 그 모든 속박과 종살이를 다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요, 또 외부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영원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을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말보다 구원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과 속량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구원과 속량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공경에 처해 있는 자를 구출해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속량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출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속량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는데 앞에서 말한 구원보다는 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속량하셔서 구원하시려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복음의 기초 3과 두 번째 제목이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파트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었죠.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의롭다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다 깨끗해져서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또 이 의롭다함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과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바로 대신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이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제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이 죄의 크기와 또 이 죄에 대한 형벌의 크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 대속적 죽음을 누가 죽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을 통한 이 대속적 죽음으로만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 어떤 죄도 그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범한 모든 죄가 낱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됐다, 만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에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채찍에 맞으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을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 바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비참한 삶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삶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란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그의 피를 믿음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효하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화목제물이 되어진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었나? 아니면 그것이 거짓 믿음이었나?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 표현은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역을 둘러싼 바로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교리요. 그래서 이 교리적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으신 것을 믿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속량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였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 3과 세 번째 파트,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체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십자가를 아느냐?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정말 있느냐? 화목제물 대신 그분의 피를 믿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한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의 중심, 우리의 심장에서 한시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더 인생을 살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또 7절 말씀처럼 그의 피로써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은총을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된다면 찬양하고 마음으로 내 모든 사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뭘 하든지 주를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라는 이 성경에 계시된 그 죽음의 성격, 그 본질,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초 3과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로 죽은 그런 죽음인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화목제물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온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죠. 그래서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도 너무 커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도 합당한데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으셨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멋지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죽으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처형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식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그리고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볼 때 명백하게 저주받은 자라고 할 만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찾을 수 없던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던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죠. 그 죄의 형벌,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 하나의 설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단 하나의 설명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려면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한 이 죄의 처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할 때, 이것을 믿고 이해할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본질과 죄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것을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은 자기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속량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속량으로 내어주실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처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로서 제단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속량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개념, 이 두 개의 개념은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할 만한 개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처벌되고 그 처벌의 크기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관점을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죄를 십자가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관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주상 같은 공의와 크고 두려운 진노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는 천하보다 무겁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가해자는 피조물인 사람인 것이지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천하보다 무겁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만 하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아서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나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덤으로 주어졌죠.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다른 것,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의는 영원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소망은 확고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